124편 말씀입니다. 시편 두 편을 좀 같이 읽을 텐데요. 123편, 124편. 교독하겠습니다. 123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124편 다윗의 시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을 좀 같이 읽었는데요. 시편 말씀들 중에는 이 시편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시고 어떤 때에 불려지는 노래다를 알려주는 부제가 위에 달려있는 그런 시편들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몇몇 부제가 달려져 있는, 그래서 그 시편을 이해할 수 있게, 정황을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부제들이 달려있는 시편들이 있죠. 그 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쭉 눈으로 보셨다면, 성경을 읽으셨다면 다 아시겠지만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위에 똑같은 부제가 달려져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15편의 시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제가 달려 있어서 이 시편은 적어도 언제 불려졌구나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쉬레이 하말로 이렇게 그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어지는데요. 순례자의 노래라고 불리어지기도 합니다. 순례자의 노래, 순례자의 노래. 그런 15편의 시편이 있습니다. 한 가지 머릿속에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 15편의 시편이 한 편의 시편이 아닙니다. 저자가 한 명인 것도 아니에요. 상황이 다 똑같은 것도 아닙니다. 상황도 다 다르고요, 시기도 다르고요, 저자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의도하여서, 유대인들이 의도하여서 성전에 올라갈 때는, 순례를 할 때는 이 노래를 부르는 게 좋겠다 싶어서 15편의 시편을 쭉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120편부터 134편까지 모아놓은 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가, 몇 가지 이제 설이 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정확하게 100%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몇 가지 설들이 있는데, 이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그 성전으로 올라가려면 계단이 15개 계단이 있었다 그러죠. 이 15개 계단을 한 계단을 오르고 하나를 부르고 한 계단을 부르고 하나를 부르면서 올라갔던 그런 노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는 이 두 후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많은 어떤 상황들을 설명해 주는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년에 3번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있다든지 모든 남자는, 그 모든 남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가족도 포함되어집니다. 가족도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들은 여호와의 예루살렘 전에 내 앞에서 너희가 보여라, 그 얘기는 법궤 앞에서 나를 보여라,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어라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1년에 3번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6월절, 우리가 부활절로 섬겼던 그 6월절. 두 번째는 그때부터 50일이 지난 77절 오순절이라고 불리어지는 맥추절, 바로 다음 주가 그 절기입니다. 맥추절.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면 수장절이라고도 불려지고 나팔절이라고도 불려지는 추수감사절. 그렇게 3번, 1년에 3번은 내 앞에서 보여라.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절기일까요, 아닐까요?
구약에서 말하는 절기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요. 예수님 태어나시지도 않으셨는데 그때 절기가 될 수가 없죠. 예. 크리스마스는 절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 시대의 명절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 창립기념일 주일은 절기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절기 아니에요. 교회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서 교회 생일로 지키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이 세 번의 절기는 한 번씩 성전 근처에서 살고 있다면 별 문제가 아닌데요. 성전에서 1시간 거리, 성전에서 4시간 거리, 반나절 거리, 한나절 거리, 심지어 며칠을 걸어야, 왜냐하면 요즘처럼 지하철 한 번 타면 바로 갈 수 있는, KTX 한 번 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멀었던 사람들은 좀 멀리서 짐을 싸들고 심지어 몇 박 이 중간중간에 비박할 일들도 있었어요. 비박을 하면서 그 성전을 바라보고 그 성전을 향한 길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제물, 양이면 양, 뭐 자기 형편대로, 비둘기면 비둘기 이런 것들 싸가지고요. 그들에게 이렇게 왔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의 노래라고 불리어지는 이 노래들은 그때 불리어진 노래다. 그 순례자들이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노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도 신학적으로 이제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무리가 없습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이 시레이야말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잠깐 짬나서 화장실 들어갔을 때라든지 잠깐 짬났을 때 이걸 뭐 다 적으셔도 되고 여러분 요즘 핸드폰 발달해서 다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막 성경 한 장 읽으려면 쉬워요? 어렵죠? 그런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성경 한 장 안 읽어도 이 순례자의 노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한 편 한 편씩을 좀 이렇게 찬찬히 보시면 굉장히 내용이 풍성하고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가장 많이 곡을 붙여서 지금 한국 교회가 부르고 있는 노래들이 복음성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맨 마지막에 우리가 불렀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이게 어디 말씀일까요? 역시 시편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죠. 읽다 보면 이 15편을 읽다 보면 이거 이런 찬송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121편에 보면 오늘 읽은 124편에 보면 혹시 옛날부터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니셨던 분들은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이런 노래 아세요? 정십사님 고개 끄덕이시네. 정말 아셔요? 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이런 옛날 어린이들 찬양도 있었어요. 그게 시편 124편에 나오는 노래고요. 보다 보면 곡으로 이미 지어져서 많이 불려지는 노래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면하기는 이렇게 좀 묵상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권면하고요. 기회가 되면 이제 맥추감사절은 저희가 일주일 섬기지 않고 하루만 딱 섬길 텐데,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는 뭐 작정 밤기도나 이런 거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하지 않았던 나머지 말씀들은 좀 하나하나 좀 설명해 드리면 좋겠다 싶은 마음도 듭니다. 자, 처음부터 좀 시작해 봅시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오늘 시편 2편을 읽었는데 적어도 오늘 한 4편 정도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봤으면 좋겠어요. 길지 않아서 할 수 있습니다. 120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12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처음 시작되어지는 120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환난. 이 120편의 출발은 환난 중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가슴 아픈 건 성경을 읽다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 환난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어려움인 거죠. 힘듦인 거죠. 우리는 항상 힘들지 않은 세상을 꿈꿔요. 힘들지 않는 인생을 꿈꾸고, 근데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여러분, 환난은, 힘들고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평상시에 안 어려우면 하나님 별로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근데 참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해요. 언제 부르짖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조용히 생각하고 이야기하였더니가 아니에요. 내가 환난 중에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이 환난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언제 부르짖게 되어집니까? 죽을 것 같을 때 부르짖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을 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물론 정말 내 생명이 위험한 어떤 지경 가운데, 여러분 그런 거 이렇게 경험해 보셨어요? 교통사고 날 때나 이럴 때 저는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죠. 차가 뒤집혔던 경험이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130km를 밟다가 차가 이렇게 영화처럼 이렇게 빙그를 도는 경험.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주여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르짖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이게 되어지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출발은 이 환난 속에서 시작되어졌음에 우리는 좀 주의하여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가 겪은 환난이 어떤 건가요? 2절 말씀 읽어볼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이게 뭡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고, 그들이 표현하고 있고, 그들이 보여주고 있고, 그들이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짜처럼 보이는데 가짜라는 거죠. 그것 거짓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거짓이 어디로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지금 시편의 저자를 죽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멘. 내 생명을. 거짓말로. 어떤 상황이에요? 사기꾼 주변에 다 사기꾼인 거죠. 이런 표현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120편 5절 읽습니다. 시작.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 메색과 게달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민족이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산정마을이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포악하고요. 하나님 없는 마을,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 자신의 유익이 최고인 것. 메색에 머물며 어떤 이유 때문에 거기 있었는지 모르지만 게달의 장목 중에 있는 것이 나한테 유익하지 않고 그게 내게 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그러니까 메색과 게달에 있는 장막에 있는 그들이었겠죠. 그들이 화평을 미워하는 사람들인데 그들과 너무 오랫동안 있었다고. 그들과 너무 오랫동안 있었다. 7절 읽겠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 나는 화평하고 싶고 평강하고 싶은데 그들은 그 화평을 허락하지 않고 싸우려고 하는 거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도 있으니까 제가 청소년들 아이들을 보면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갔나 싶었을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입에 욕을 달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욕하지 않은 게 어려울 정도의 시기예요. 그런 거 알고 계시나요? 학교에서 매번 들려지는 이게 다 욕이에요. 그리고 애들이 지금 지내고 있는 그 환경을 아십니까?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시나요? 그 환경이 결코 거룩한 환경이 아니에요. 자, 애들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 어떻게 그것은 거룩한 일들과 아름다운 일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곳이에요? 어쩌면 그곳도 매색이고 게달일 수 있어요. 일주일 내내 그곳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 그들과 부딪히며 말붙이고 어느새 내 거룩함을 그들이 뺏어갈 정도로 그들의 이야기가 더 효력 있는 것 같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들의 말이 훨씬 더 영향력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그들의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는, 난폭하고 돈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고,
그러면서 잘난 척은 또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자, 저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시대에 적용한다면 뭘까요? 여러분,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일주일에 한번 주일 됐잖아요. 주일 됐는데 주일 돼서 주님의 날이니까 예배 드려야 하니까 의무적으로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적어도 시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출발이 계색과 메달에 너무 오래 있어서 마음이 지쳐있는,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는 그 시편의 저자로 시작되어지는 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성전에 올라오면서 예배하러 나오면서 한 가지 자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쩌면 속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저는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는 마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짓 마왕이 누군 줄 아세요? 거짓의 아비가 누군 줄 아세요? 성경은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거짓을 주장하고 있고 거짓의 최고,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의 아비가 마귀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거짓된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은 원수 마귀의 다양한 계계와 술수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뭐라고 속이나요? 돈 없으면 죽어. 예수님 믿는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돈 없으면 죽어. 무조건 돈부터 벌어. 야, 교회 가서 예배 드려서 뭐해? 너한테 무슨 득되는 거 있어? 집에서 한숨이라도 더 자. 하나님의 말씀, 헌금, 절기, 의로움, 주님의 뜻 따름. 목사님 맨날 한 영혼 하는데 다른 사람 전도하려고 애쓰는 거 안 해도 돼. 그렇다고 네가 뭐 안 한다고 목사님이 뭐라 그럴 것 같아? 목사님 뭐라 그러면 교회 나가버려. 뭐 예를 들어 심하게. 뭐 제가 그냥 예를 든 거고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많은 거짓된 입술과 거짓된 혀들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나중에 혹시 영안이 열려서 혹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설마 그것도 거짓말이었어? 설마 그것도 거짓말이었어? 그것도 마귀의 말이었어? 라고 깜짝 놀랄 때가 올 것 같아요. 마귀의 말들, 결국 우리를 화로 이끄는, 평안처럼 이야기하지만 진짜인 것처럼 말하지만 가짜인 그것들을 따르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절기 때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로 인정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메섹과 게달에 있는 사람이 거기서 출발을 하였지만 절기가 다가온 거죠. 짐을 싸야 되는 거죠.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으로 나아갈 때가 온 거죠. 한 주간 그렇게 살았는데 토요일이 됐죠. 오늘 주일날 아침이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마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 막 너무너무 예배 드리고 싶어서는 아닐지라도 주일은 그래도 지켜야지. 여러분, 그 신앙 소중한 신앙입니다. 아주 소중한 신앙. 주님의 날에 주님의 백성은 주의 전에 있습니다. 아멘. 아주 소중한 신앙. 시편 기자가 120편에 그렇게 맞춰줬는데 마치 연결된 시편이듯 약간 연결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 따로따로 시편이지만 이렇게 편집해놨어요. 12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1편 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계색과 메달에 살면서 거짓된 말, 거짓의 아비된 마귀의 말, 미디어에서 쏟아지는 그 이상한 말들, 이상한 것들 속에서 살다가 주일이 되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절기가 되어진 거죠. 아, 예배해야지 하면서 챙기면서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러 나올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누가 내 편이지? 누가 내 편이지? 누가 내 옆에 있지? 정말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지? 여러분, 좀 이렇게 우리 아직 청소년들은 잘 모를 수 있고, 그런데 좀 이렇게 연세 지긋이 보신 분들은 여러분 지독한 외로움에 힘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가족이 있지만 가끔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정말 혼자인 것 같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또 주어진 환경도, 내게 이루어진 환경도 내 삶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 편은 누구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지? 그렇게 자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이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린다는 건 적어도 세 가지 정도의 의견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한 가지는 이제 산에 옛날에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우상들을 봤다라는 설이 있는데, 이건 조금 이제 접어두셔도 됩니다.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 이것도 은혜가 되는데 이건 좀 접어두시고,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그것은, 한 가지는 산에 있는 항상 그곳에 있었던 항상 잘 자라고 있는 자연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산을, 이스라엘 선 주변에 있는 그 산들을 이렇게 바라봤다는 이야기. 또 하나는 이 산을 예루살렘이나 시온산으로 인정하는, 예루살렘과 시온산, 예루살렘 성이 자기네가 가야 할 그 목표의 산이 이렇게 예루살렘 보면 이렇게 둔덕 위에 있어요. 조그만 언덕 위에 있거든요. 그 산을 바라보는, 그 산. 그러면서 그 산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예를 들어 지금 현대로 따진다면 교회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예배드려야 할 곳,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얘기하면서 답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 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의 시선이 바뀝니다. 그의 시선이 메섹과 게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거짓된 말을 하고 있는 그것들 때문에 들으면서 지쳐있던 그가 예배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이키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그런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내내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물론 정말 막 아름답게 매일 아침마다 큐티하고 이랬으면 정말 좋겠는데, 안 그러신 분들도 많잖아요. 복잡한 이야기들 서로, 물론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지 몰라도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더 죽겠는데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되고, 직장 동료들도 그렇게 할 때도 있고, 한 주 내내 그러다가 그래도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일 예배인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그 고백이 내 안에 있으면, 그렇게 내 시선이 예배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예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건 예배에 나와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예배에 나왔어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라는 질문을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입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다시 한번 2절, 벌써 세 번째 읽는 거예요. 이 구절이 막 마음에 확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누가 여러분의 편이고, 누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고, 누가 여러분 곁에 있고,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의심이 되고, 그럴 때마다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제 안에 불려졌으면 좋겠어요. 이후에 3절부터 보면 다 아시는 얘기예요. 다시 읽지 않아도. 근데 이 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왜 나왔겠어요? 저는 이 순례를 떠나고 있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적어도 두세 가지의 위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집을 떠난 거예요. 안전한 곳을 떠난 거예요. 비박할 가능성도 있었겠죠. 멀리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비박을 하고 있다면, 잠자려고 누웠는데
걱정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던 이 예물 누가 뺏어가지 않을까? 산적이 쳐들어오거나 산짐승이 나를 잡아먹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잠 안 자고 버텼다가 내일 밝으면 오히려 자려고 했는데 버티는데 왜 이렇게 졸려요? 오래 걸었으니 당연히 졸리죠. 졸리고 잠이 올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겠지? 그때 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4절 5절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여행의 위험 가운데서 또 어떤 위험이 있었겠어요? 자기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나온 거 아니에요? 길게는 일주일 이상이 되어질 텐데 자기가 여지껏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런 위험이 있었겠죠.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께 맡겨드리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다른 거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주일날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게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지키실 거고 보호하실 거고 낮에와 밤의 달이 나를 해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낮에도 지키시고 밤에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시선이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예배하면서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색과 메달 가운데 깊이 있던 그가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그런 거예요. 예배하러 나오는 것도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8절은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입술에서 정말 아멘이 막 절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2편은 오늘 하진 않을게요. 122편은 거의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뭐 여러 이유로 패스하고 123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3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 눈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고 주를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 내가 보고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악에 빠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123편까지 와서 이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죠. 자, 고개 잠깐만 들어보실래요? 제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잘 안 하는, 저에게 눈빛으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목회자를 보면 실족할까요, 안 할까요? 다른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저를 보면 더 실족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를 봐도 실족할 것 같거든요, 어떨 때는. 여러분, 예배는 교회 다니는 건, 교회 나와서 찬양팀 구경하라고, 성가대 구경하라고, 목사님 오늘 어떤 넥타이 메고 왔는지, 물론 이제 저도 책임감이 있어요. 잘 메고 오고 또 잘 행동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보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 내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예배, 그게 성전에 올라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성전에서 내가 주 앞에서 해야 할 일인 거죠. 자,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는지 봅시다. 표현이 참 귀해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에 내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종이 얘들아 잠깐 모여봐 라고 주인이 불렀다면 종들이 와서
주인의 목소리와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이유는 뭘까요? 혹시 뭐 좋은 거 주시지 않을까. 여종은 여주인한테 그걸 기대할 수 있어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종과 여종은 은혜를 입는 것, 소위 말해서 내게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게 되는 유일한 통로는 누구겠어요? 자기 주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화가 좀 적당할런지 제가 좀 고민은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고양이 한 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하늘이라고 우리 기르고 있는데 굉장히 똑똑해요. 똑똑하고 이렇게 잘해요. 여러분, 이제 고양이 이제 혹시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데, 고양이는요 만져주면 좋아하는 부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져준다는 게 강아지하고는 절대 달라요. 강아지처럼 하면 안 돼요. 고양이는 만지면 별로 싫어하는 데도 있고 좋아하는 데도 있어요. 만지면 좋아하는 게 여기 볼 옆에, 여기 이빨 있는 이 주변에, 거기에 페로몬이 막 뭉쳐 있대요. 그리고 목 뒤에도 그렇대요. 근데 이제 고양이 건드리면 안 되는 데가 꼬랑지 잡아당기는 거, 꼬랑지 잡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요. 고양이 배 만지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싫어하는 데가 뭐냐면, 여러분, 강아지는 손 하면 손부터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런데 고양이는 그게 안 돼요. 손을 누구에게 잡히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고양이는. 근데 제가 좀 미련해서 나름대로 우리 고양이를 좀 훈련시켜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훈련시켰어요. 또 고양이가 똑똑하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굴러하면 막 구르고요, 다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뭘 도전을 했냐면, 강아지처럼 손하면 손할 수 있게 만들려고. 고양이가 그걸 싫어하는데, 고양이가 원래 그거 싫어요. 안 좋아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고양이가 정말 끔찍하게 마약처럼 좋아하는 추루라는 그 간식이 있어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비싸요. 하나당 뭐 꽤 비싼 건데, 그거를 이렇게 줘가지고 주면 막 정말 실신을 하고 먹습니다. 근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하늘을 앞에 앉혀놓고 그걸 냄새를 맡게 해요. 먹고 싶어서 막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쪽 발을 이렇게 싹 잡습니다. 한쪽 발을 싹 잡고 걔를 줘요, 이렇게. 예? 걔를 주면, 아, 내 발이 잡히면 추루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인식시킬 수 있게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예? 오랫동안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요즘은요, 싫어합니다. 진짜 과장 요만큼도 안 붙여요. 이렇게 어디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면 고양이가 이제 강아지 언양이 개냥이라 막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줘요. 미리 현관으로 뛰어나오고 저를 바라보고 이렇게 있어요. 얼마나 눈이 반짝이는지 몰라요. 예쁜지 몰라요. 저를 바라보면서 있어요. 근데 좀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제가 부르면 야옹 하면서 막 혹시 뭐 줄까 이랬었어요. 요즘은 부르지도 않는데 저쪽에 앉아 있다가 저랑 눈이 딱 마주치잖아요. 그럼 야옹 한번 하고 제 옆에 제가 앉아 있는, 이렇게 자주 앉아 있던 소파로 이렇게 올라와요. 싫어합니다. 그리고 아무 얘기, 왜 왔어? 그러면 야옹. 이게 싫어합니다. 이게 지가 먼저 손을 내밀어요. 저희들은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발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가족들은 제발 가지세요. 이까지 거 드릴 수 있어요. 추루만 준다면 얼마든지 드릴게요. 아니, 실제로 싫어합니다. 정말 진짜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손을 잡아주면 또 며칠 동안은 내가 그렇게 발을 잡으면 추루를 준다는 걸 인식시키려고 꼭 줬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야옹 이러고 손을 내밀어요. 그냥 손 달라고도 손 이렇지 않아도 지가 먼저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저한테는. 다른 우리 진권이한테는 안 그래요. 이렇게 손 안 내밀어요. 왜냐면 안 주니까. 근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적당한 예화일런지 모르겠지만, 한낱 미물도 자기에게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을 알아서 손을 내밉니다. 자기는 싫을지 몰라도, 자기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것일지 몰라도 손을 내밀고 얼마든지 드릴게요. 저한테도 맛있는 거 주세요. 여러분, 예배하면서요, 여러분 그런 걸 기대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내게 좋은 것 주세요. 그거 기대하는 게 나쁜 거예요? 적어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서 볼 때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저는 또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배했고 진심으로 주를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한낱 민물을 사랑하는 주인의 마음도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예배의 주인이 됐으니까 내가 베델에 거했든 게색에 거했든지 간에 주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을 하나님이 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주는 그 손길처럼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은혜를 기대하지 않으면 얼마나 그 예배가 은혜가 메마를까요? 또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나와 있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따라해 볼까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살아있는 게 은혜고 옆에 지금 그 사람이 있는 게 은혜고요. 교회가 있는 게 은혜고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은혜고 밥 먹을 수 있는 게 은혜고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123편의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의 손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하는데 그냥 살게 해주십시오가 아닌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이미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은혜로 존재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에게 또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고 그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은혜 위에 은혜. 자, 좀 더 주의해서 봅시다. 근데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누군가에게 멸시를 당해요. 여러분, 무시당하는 게 얼마나 기분 나쁜 줄 아세요? 멸시를 당해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에게 은혜 넘치나이다. 이 시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는 건 뭘까요? 부족한 게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더 신경 써줄 필요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극한적으로 이기적인 사회 가운데 그 사람이 그러든 말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친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일 거예요. 점점 더 악해지는 세상, 점점 더 무시하는 세상. 안일한 자의 조소, 그 사람이 그러든지 말든지 당신이 혹시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그걸 경험하신 분, 혹시 직장 다니시는 분 중에 이 별로 안 좋은 상사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경우, 정말 기분 나쁜 인격적 모독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훈련받지 않았거든. 심한 멸시와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들의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마음 가지고 성전에 올라와서 주 앞에 이야기하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좀 더 이제 이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를 깊이 보다 보면 더 나오는데요. 더 보지 말고 한 가지만 더 봅시다. 한두 가지만. 124편으로 넘어가다 보면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그 조속 가운데서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 은혜 위에 은혜로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소원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124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뭐냐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만약에 내 편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어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하는 사람들,
잘 생각해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어? 가끔 이제 얼마 전에도 병문안을 다녀왔는데 정말 감사한 건 병문안을 갔는데 많이 크게 안 다쳤을 때 정말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상황은 그분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진 상황은 결코 힘든 상황이 아니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 근데 하나님이 지키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내게 일어났을 어떤 일들. 차가 뒤집혔을 때 뒷차가 와서 나를 박았더라면,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고속도로 가다가 얼마든지 가능성이, 차가 뒤집혀가지고 중앙불대 쪽에서 저쪽 갓길까지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끌려갔는데 뒷차가 와서 박을 위험이 얼마나 높겠어요. 고속도로에서 130을 밟는데. 그 차가 와서 나를 박았더라면 저는 주님 곁에 있겠죠.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위험한 상황들과 그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조금만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예를 들어 이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지정자매님이 맛있는 반찬을 해가지고 저한테 가져다 줬어요. 그 먹을 때는 너무 감사해. 막 와, 어쩜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하시지? 그래도 이런 걸 갖다 주시네 이러면서 얼마나 오래 기억하고 있을까요? 생각보다 오래 안 가요, 여러분. 가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게 아름답게 하신 그것도 잊어버려요. 가끔 우리 선재 형제랑 용래 형제가 너무 감사할 때가 있어요. 야, 그렇게 먼 곳에서 주의 전을 위해서 이렇게. 가끔 잊어버려요. 내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감사의 제목들, 기쁨의 제목들, 지켜주셨던 모든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허락해 주시고 있는 그 은혜를요, 우리가 잊고 있단 말이에요. 124편에는 그거 잊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추수를 처음 걷어서 창고에 처음 들였을 때 하나님께 감사 절기를 지켰고, 창고를 가득 채우고 창고 문을 닫고 감사 절기를 지킨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저는 저희의 절기에 감사의 절기가 2번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가 아니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있거든요. 내게 허락해 주신, 물론 여러분의 삶이 수월하다는 건 아닙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도 잊지 말자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은혜의 큰 것이 있어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읽기 전에 6절 먼저 읽겠습니다. 6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를 씹으려고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것들로 괴롭히려고 하고 있는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을렁댈지 모르지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씹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귀의 2 입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씹히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씹히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씹히지 않아요. 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새는 미련해요. 모이 몇 개 떨어뜨리면 날아가서 그게 올무인지 뭔지 생각하고 그걸 찝어먹어요. 그때 우리를 잡고 있는 잡으려는 사냥꾼은 잡아당겨서 우리를 잡아가지고 잡아서 뭐 하게요? 새 잡아서 그 당시에 뭐 했겠어요? 예? 불로 태워가지고 싹 털 태워버리고 뜯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로 씹으려고. 근데 그 올무,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올가미가 끊어져 버렸어. 우리는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요. 혹시 이번 한 주간에 저는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쁨과 감사로 맥추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근데 큰 감사가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분명히 우리가 언제나 감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죄악으로 올감해서 결국 지옥으로 지옥으로 데려가야 될 그 마귀의 모든 계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기도의 제목.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리의 죽으심에 감사하고 그 보혈에 감사하고 그 부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냥꾼 올무에서 풀려난 사람처럼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 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까 121편하고 조금 달라지죠?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는데 우리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저는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마다 I am who I am, 그 여호와 이름도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납니다. 자기 죄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의 죄 때문에 망하게 되어질 그 올무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를 그 올무를 끊으셔서 구원케 하신 분, 그분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 뻔했게요? 지금 인생 어떻게 사셨겠어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었겠어요?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메섹과 게달에 거하고 자기를 멸시하는 심한 멸시 가운데 있던 그가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예배하며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매 예배 때마다, 매 주일마다, 주일을 지켜내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강같이 우리에게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잠깐 눈 감고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오늘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전에서 뭘 보고 가십니까? 지금 뭘 봤나요? 하나님 보이십니까? 나 너에게 복 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이야.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거고 너의 죄를 사하여 주었고 그 보혈을 너에게 덮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야. 혹 내가 예배하지 않고 있다면 이 시간이라도 예배합시다. 하나님,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나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가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음 한 주를 지켜주십시오. 다음 한 주에 맥주 감사절에 감사의 예물 드리며 감사의 제목 올려드릴 때 그 감사의 제목이 부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그렇게 기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각자의 고백으로 잠깐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멸시당하며 때로 아버지의 힘겹고 어렵고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아버지의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로 임하여서 하나님께 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오니 원수가 우리를 씹어먹을 수를 없소서. 그들의 일을 풀어뜨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소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멸시하는 자들 가운데 포악한 자들 가운데 살며 이렇게 저렇게 힘들었지만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날에 주의 전에 있습니다.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보기로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대하기로, 그 손을 기대하기로,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게 일하실 수 있는지 주여, 주의 종이 기도하오니 다음 한 주 그렇게 지키셔서 맥주 감사절은 정말 기쁨과 감사로 감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게 하시며 그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